네, 2024년 정말 그 복음에 깊이 있게 들어가고 그래서 세계로 더욱더 널리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우리 새영광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사실은 이렇게 개사를 한 거죠? 아니면 땡땡땡으로 돼 있나요? 네, 어쨌든 개사해서 하는 거 좀 이렇게 소름 끼치고 조금 닭살 돋고 그래 좀 그래야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도 새영광 교회 이렇게 들어가니까 더 마음에 이렇게 정말 되게 반가운 닭살이 돋아나는 것을 보니까 확실히 우리가 사랑하는 한 가족인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더욱더 주의 이름으로 진짜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찬양이 끊이지 않고 기도함으로 말씀의 은혜가 더욱더 달콤해지는 그런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 새영광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14일 이제 보름이 다 되어 갑니다. 새해 어떤 결단, 어떤 것들을 정비하셨습니까? 새 학기, 새로운 그 학기를 맞이하는 학생들은 무엇을 하죠? 보통 책상 정리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묵혀놨었던 것들 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구조를 바꿔보기도 하고 이렇게 정리정돈을 하다 보면 시선이 넓어져서 방도 좀 치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방도 막 이것저것 정리를 하다가 그렇게 하다 보면 지쳐서 본격적인 공부는 내일부터 시작이다. 그렇게 마음 먹죠. 그리고 그 내일은 또 내일이 되고 또 내일이 되는 우리가 경험해 본 일입니다. 정리는 하는데 채우지는 못하는 거죠. 정비가 필요할 때에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 비우는 것, 그 일을 하고 나서 그 비움을 채우는 것이 있을 때 제대로 정비가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비움을 어떻게 채웠느냐, 무엇으로 채웠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가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디 갈 데가 있나 여기저기 돌아봤더니 쉴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자기 집,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그 사람의 영적 심령으로 다시 돌아가 보는 겁니다. 가봤더니 청소가 되어 있고 수리되어 있습니다. 너무 좋은 겁니다. 아주 잘 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다가 그 집에 다시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귀신이 나가기 전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비우는 것, 모든 종교가 비움을 강조합니다. 근데 비움만큼이나 어쩌면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비움 안에 무엇을 채우는가,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진정 우리 삶에 정비가 필요하다면 정리가 이루어진 그곳에 올바른 것을 제대로 채우는 작업, 그것까지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우리가 정말 제대로 정비했다, 그렇게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비는 그렇게 정리하는 것 플러스 채움이라는 것. 비움이 있었다면 채움이 있다는 것.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말씀에 이 키워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제가 아예 정답을 한번 드린 겁니다. 1번에 정비는 비움과 채움이 있다는 것, 정리와 채움이 있다는 것. 근데 여기에 이 키워드는요, 여러분, 이렇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내어드리는 정답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시는 그 감동을 채우는 겁니다. 그저 하나의 예로 그렇게 정답을 한번 알려드렸으니까 그렇게 또 아주 이롭게 그렇게 말씀을 대하는 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확인했었던 것처럼 경황이 없는 제자들, 얼떨떨해 있는 제자들의 삶과 사역이 정비되는 장면입니다. 그 정비가 어떻게 채워졌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굉장히 긴 말씀이었죠.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안 틀리고 잘 읽으시는지, 그 긴 말씀 속에서 차근차근히 한 번씩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제자들의 그 상황, 지금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부활,
이제는 또 승천, 그 극한 변화 속에서 약속이 허락됩니다. 그것은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이전에 있었던 약속인데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미 허락하셨던 그 성령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시는 그 확신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너무나 큰 요동이다 보니까, 또 제자들이 봤을 때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장면이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다 보니까 눈을 떼지 못하는 겁니다. 어디에요? 하늘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천사들이 어떻게 일깨워 줍니까? 역시 함께 읽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제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승천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고대하면서 그 기간 동안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는 성령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는 것, 바로 이것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때를 살아가는, 즉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라는 거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그 삶을 살아내는 것,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 바로 그 제자들의 삶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오늘 본격적으로 정비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 삶을 위해서 정비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런 정비는 생소한 환경에서, 낯선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거했었던, 그 유했었던 다락방으로 다시 모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낯선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 전부터 제자들이 함께 유하던 그곳이었던 겁니다. 익숙한 내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정비가 시작됩니다. 같은 장소일지라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으리라, 증인이 되리라,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확인한 것을 붙들고 다시 맞이하는 내 삶의 자리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새로운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약속을 다시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입술로 다시 한번 그 약속을 고백하고 들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증인이 된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정비가 시작되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바로 그 자리가 새로운 역사의 자리임을 첫 번째 목격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익숙하게 모인 그 자리에서 항상 함께하던 제자들, 바로 그 제자들의 명단이 공개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복음서에도 예수님의 제자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그때는 그 명단은 예수님이 부르신 예수 제자 사관 학교의 입학 명단이었다면, 오늘 본문에서 호명되는 명단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 승천까지 모두 다 함께 경험하면서 그야말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훈련된, 그래서 이제는 사관학교를 졸업하는, 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 승천으로 확실히 목격한 그 복음을 증언하는 복음의 선포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그 사람들, 그 파송되는 파송 명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부활의 그 기쁜 소식, 그것을 듣고 삶의 현장에서 선포할, 그렇게 파송될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불러드리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내 이름이 지금 다 하나하나씩 불려지지 않더라도 바로 이 역사의 자리, 새로 정비되는 이 자리에서
약속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 그것을 일깨우시고 확실히 인정하시고 그것을 새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도요, 이 정비의 현장에 함께 있었지만 이름이 호명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는지 한 번씩 다시 한번 우리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사람으로도 취급받지 못했었던 여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을 포함한 약 120여 명이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이 최초 부른 12제자에서 120명이라는 성장이 생긴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은 120명보다도 더한 그런 인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의미가 있는 삶의 새로운 정비가 시작될 이 의미 있는 곳에 의미 있는 인원이 120명, 다 호명되지는 않지만 그 안에 함께한 사람들이 그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확장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비로소 이제 성령의 역사로 파송되는 그 역사의 현장은 그렇게 성장의 기운이 돕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 새영광교회 너무나 감사하게 성장의 기운이 계속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 성장의 기운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끼리 보기 좋으니까 전에 조금 더 비어있었던 자리가 좀 더 채워지기 시작했어, 예배 인원들이 많으니까 괜찮아, 그런 우리의 위안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함께 볼 수 있는 구석구석이 더욱더 다양해지고 풍성해질 수 있기에, 그렇기에 우리가 성장을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수적 성장은 수적 성장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중요한 영적인 성장해야 하는 그 부분으로 정확하게 정조준해서 제대로 성장하는 것, 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성장하는 바로 하나 되는 성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장의 기운을, 그렇게 12의 제자가 120여 명이 됐었던 그 성장의 기운을 함께하고 있었던 이들이 함께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당부하셨던 하나됨, 그것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로지 기도함으로.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기도의 고수들, 정말 기도의 도 같은 사람들이 여러 기도의 정의들을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로 온 신경을 집중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그렇습니다. 시작부터가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 너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로 시선을 집중할 때, 하나로 온 신경을 모을 때, 하나님께 그 신경을 집중시킬 때, 바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 시선을 주님께 모을 때 이제는 그것이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는 것, 우리 모두의 같은 하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된다는 것, 새영광의 모든 성도가 진정 시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새영광의 역사가, 모든 성도들의 역사가, 모든 가정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그렇게 기도했더니 베드로의 눈에 들어오는 빈자리가 보입니다. 2자리가 감지됩니다. 6월절 만찬 때 비교하자면 중심에 계셨던 예수님의 빈자리, 또 가룟 유다의 빈자리가 보이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 강림의 역사는 바로 이 빈 2자리를 채우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정리가 정비로 완성되는 것, 채움의 역사인 거죠. 예수님 자리는 성령께서 채우십니다. 또 가룟 유다의 자리는
새로 선출되는 마띠아가 채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재, 예수님의 빈자리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승리가 기억될 만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기에,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 하셨기에, 그 약속이 있었기에 기대가 되는 빈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당장 성령님께서 채우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기대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빈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룟 유다의 빈자리, 이것은 실패가 기억되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예수 제자 공동체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이 아니라 엉뚱한 마음을 가졌었던 그 사람이 있었다는 것, 그렇게 실패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빈자리 채워야 합니다. 공허해질 수 있는 사람의 마음, 그것을 진정한 새로운 마음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 공동체는 열심을 다합니다.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합당한 사람을 돌아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가 세웠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자리를 새로 채울 사람은 사람들이 채워야 합니다. 이렇게 성자의 시대가 성령의 시대로 전환되는 그 시기에는 사람을 세우는 그 주체가 변화된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보이는 사람을 세우는 보이는 사람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세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에서는 사람을 세울 때, 사람을 채울 때 기도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 25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아까 기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것이라 했습니다. 모든 신경을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사람을 세울 때, 그 빈 곳을 채울 때 기도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 공동체 열심을 다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사람,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채울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설정합니다. 그 기준이 어떤 것이었느냐? 22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기준, 항상 동고동락했었던,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었던 그 사람, 부활을 목격했기에 증언할 수 있는 사람, 증언해야 할 사람으로 그렇게 추리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을, 그런 기준을 가지고 물색을 했습니다. 그 결과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다른 한 사람 마띠아로 좁혀졌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정비하는 데 있어서, 채워가는 데 있어서,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열심, 그것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열심을 마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의 기도는 그런 겁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성령의 사람이 하는 기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시선을 오직 주님께 드림으로 그런 기도로 채우는 것, 모든 일을 그렇게 마무리하는 것. 두 명의 후보자 중에 요셉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소개합니다. 그에 비해서 마띠아는 어떤 것도 소개할 것이 없는지 이름 하나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 사람들이 알아줄 수 있는 것, 요셉이라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두 사람 추렸는데 두 사람 중에 더욱더 합당한 사람은 아무래도 이것저것 보여줄 것이 많을 요셉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두 사람을 놓고 제비를 뽑았을 때 마띠아가 뽑혔고, 그 제자 공동체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오로지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있었기에 그 뜻대로 순종해서 마띠아를 세워냅니다. 비워진 자리, 보이는 사람으로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채우는 데 있어서 기도로, 즉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시선을 맞추는 그 작업으로 채웠습니다. 그렇게 정비했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정비가 필요합니까? 일터가 정비되어야 합니까? 교회가
정비되어야 합니까? 기도함으로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만 맞출 때 그 정비는 주의 역사가 됩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내 일이 아니라 만물의 주관자요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이 내 필요를 채우고 내 필요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함으로 정말 주님의 역사가 되는 내 삶의 현장에 첫 번째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정비할 것이 없겠습니까? 정비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것이 없겠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님을 찬송하면서 24시간 365일 항상 그런 성령 충만한 모습만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한테는 그렇게 보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저도 한계가 있나 봅니다. 목사님 요즘 피곤해 보이세요. 이렇게 좀 챙기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회개했습니다. 내가 진짜 괜찮아 보여야 되는데. 근데 괜찮아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제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는, 진짜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집중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 요즘 최대의 기도 제목은 2024년 우리 새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정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를 그렇게 힘있게 외칠 수 있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최고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행여나 하나님은 그 복을 다 주시려고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데 부족한 종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가려지는 장애물이 되지는 않을까? 내 판단과 내 어떤 결정들이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되지 않을까? 엄청나게 조마조마하고 근심되고 걱정이 됩니다. 기도의 자리가 정말 그야말로 씨름하는 자리죠. 특별히 토요일 저녁에서 주일 아침에 오는 그 시간은 정말로 애가 타는 시간입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씨름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조금이나마 그렇게 상상이 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까요? 그런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어떤 목사님들은 목사를 부를 때 꼭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 목사야, 이 목사야 이렇게 부르신다는데, 저는 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은 근영아, 네 일 아니야. 네 일 아니야. 내 일이야. 내 일이야. 너는 그저 나에게 시선을 맞추면 돼. 그저 나에게 신경을 집중하면 돼. 제 나름의 몸부림 꼭 필요합니다. 열심을 다해야겠습니다. 하지만 그 열심을 결국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마무리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렇게 내 시선을 주님께 맞추고 또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로 채우면 그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 찬양의 고백이 계속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최선이, 그 기도가 마무리될 때 그때 허락하시는 그 성령을 제대로 누리면서 희망을 노래하는 바로 그런 체험이 가득한 것, 그것을 정말 최초로 목격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그래서 그 증언을, 그 복음을 온 세계에 선포하는, 내 삶의 자리에서 그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선포하는 주의 살아있는 증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아직도 주님 역사 앞에서 어벙벙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집중하는 것, 그 기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로 내 시선이, 신경이 집중될 때 채워지는 역사, 정말 주님의 역사가 되고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을 다시 한번 첫 번째로 목격하는 증인이 되기를 원하오니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로 마음을 같이 하는 우리 새 영광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